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7월 중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휴가를 떠나시고 또 휴가도 갔다 오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방학 아주 치열하게 보내고 계실 겁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를 열고 교회 우리가 다음 3년을 섬길 장로와 또 집사를 그리고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동회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공천이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또 공천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마다 또 공천이 되지만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또 늘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장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의 이름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지금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목장, 또 작은 그룹이나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섬기는 일을 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을 우리가 맡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또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감독을 뽑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시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독이라는 그 직분을 얻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독이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감리교회에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 제도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직분 제도는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서 또 권사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장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 이제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감독으로 삼았다. 이 감독이라는 말은 살피고 돌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원래는 나이가 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에서 그 마을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면, 장로는 그 지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장로와 감독이라는 말을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감독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뭔가 책망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을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고등학교 친구들 또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라야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여서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실 정도로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 내가 어떻게 이런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역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끝까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이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보면 자신을 어떻게 절제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어떻게 절제하는지에 대한 내용,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단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 절제한다는 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깨어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중하다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절제라고 번역하기에 더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는, 앞에서 술 취하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단정하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결국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자기를 잘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이 술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술과 폭력, 이 둘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나 또 지금 우리들의 삶이나,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그런 부모님에 대한 기억 중에서는 아마 술과 이 폭력이 함께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술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무서운,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하는 그런 무서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절 그 다음 말씀은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술도 중요한 문제지만 특별히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돈의 문제이고, 여기에 보면 돈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은 우리가 보통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배경에는 사실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6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만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경고하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냐면 결국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고 이익을 얻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다르게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우리의 욕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제일 큰 유혹을 받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 항상 어떤 이익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처럼 만들려는 그런 욕망들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목회자들에게 늘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개인적인 어떤 성품에 대한 것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을, 그 말 안에도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는 돈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의 삶을 잘 운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이 나오면 나는 이건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또 가르치고 또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옳은지 내가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말만 잘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짝이 되는 디도서에 있는 말씀,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야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4절로 가면 가정을 잘 돌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앞에서 한 여자의 남편, 한 아내에게, 한 남편에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5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의 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연결합니다. 먼저 자기의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당시에 집이라는 개념은 요즘은 워낙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가정들이 다 쪼개져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집이라는 것은 가장이 있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내와 그 속한 모든 종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집이 그 가장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집을 돌보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에 우리 디도서에 보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집부터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감독 또는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한다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역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장로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장로의 감독의 자격들을 우리가 읽은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돌보는 그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을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그런 여러분 안에 열망과 갈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자신이 없어진다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하고 책망할 것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완전하게 성숙한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받지 않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끝까지 날마다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셔야 하고 날마다 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흠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집의 그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대답하기 전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미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그분들은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존경하고 그분들을 존중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돌보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싶다. 그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애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지 날마다 준비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로 우리의 마음에 헌신하고 다짐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교회가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청지기 같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일꾼들을 세워주실 텐데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흠도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흠이 없는 주님 앞에 흠 없는 자리에 하나님 나아가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세워주시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